25년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은 또한 시작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속으로 내년도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주셨으면 좋겠다 한번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복을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와 합치하는지를 살펴보시고, 또한 그 마음의 소원을 말씀을 따라서 이루어가기를 힘쓰며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제가 등산을 좋아합니다. 종종 높은 산을 올라가고 이상하게 산들을 보면 한번 올라가 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꼭 들더라고요. 그래서 만이산을 한번 올라가 보았습니다. 처음 밑에서는 그냥 높은 산만 보였었는데 한 걸음 한 걸음 힘들지만, 다리도 아프지만 끝까지 올라가 보면 보이는 시야가 달라집니다. 올라갈 때는 높은 산이 보였지만 올라가서 보면 그 넓게 펼쳐진 우리가 발 디디고 살아가는 그 땅의 모습이 쫙 보이더라고요. 그런 경험을 한번 하고 나면 산 꼭대기에서 보는 세상, 그것들을 마음에 그릴 수 있고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걸음이 저 앞까지 이어져 있다는 것도 생각할 수 있더라고요. 그거 한 가지만 마음에 그려도 걸어가는 걸음이 다르게 됩니다. 오늘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기 위하여 너보산, 비스가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쫙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25년을 마무리하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삶과 같은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25년을 넘어서서 26년을 준비할 때에 모세처럼 올라가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보게 되는 은혜가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올라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모세는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서도 모압 평지에서 너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압 평지는 넓게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곳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이끌어 오셔서 쉬게 하시는 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또한 약속하신 땅, 그 땅에 들어가지는 못한다고 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소망을 눈을 들어 바라보기 위해서는 이 너보산 꼭대기로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모세의 나이가 죽었을 때를 생각하면 120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여러 가지 방법을 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셨듯이 영을 들어서 환상 가운데 가나안 땅을 다 보여주실 수도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너보산에 올라가, 평지에서 너보산으로 올라갔다. 제가 파워포인트에 보면은 너보산에서 이스라엘 땅을 바라보는 전경을 좀 찾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한번 올려놓았는데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참 좋습니다. 그러나 120세나 된 모세가 그 모압 평지에서 너보산에 올라가서 보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셨다는 거예요. 올라가 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다음까지 보이셨다. 약속하신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리고 유다 온 땅을 올라가 꼭대기에 이름에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을 모압 평지로 이야기하자면 오늘 이 땅의 삶 속에서
이 한 해를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여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셨고 또한 죄악된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죄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싸우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은혜만 생각해봐도 참 놀랍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가나안 땅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오늘 모세가 높은 산으로 올라간 의미를 찾아서 우리가 25년 한 해를 여기까지 달려왔듯이 26년을 바라볼 때는 우리가 걸어온 평지와 같은 25년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약속해 주신 땅을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서 26년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 우리가 모세가 약속하신 땅을 바라보기 위하여서 너보산에 올라가 그 맞은편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다. 이 높은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우리가 꿈을 원대하게 가지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전진할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성경 가운데에서 높은 산을 이야기할 때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높은 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높은 산이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할 높은 산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이 땅 모압 평지까지 도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땅을 살아갔던 험난한 삶을 살아갔던 이사야 선지자 시대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세상 가운데서 어정쩡한 자세를 취하기도 하고 세상을 쫓아가기도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서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면 영혼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를 살펴보면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정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아서 구원자를 보여주는데 너희들이 그 말씀을 듣고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 여호와께서 약속하여 주신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를 바라보라. 그러면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되리라. 하나님의 뜻이 그겁니다. 높은 산으로 올라간다는 것,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때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의 확신을 주신다는 것, 그것을 믿고 내 앞으로 나오며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악인은 그의 길을 버리고 돌아오라.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고 위대하신 뜻입니다.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잘 행했으니까 더 큰 복을 주셔야죠. 저 말씀도 안 듣고 악을 행하는 저 사람 하나님 당장 심판해 주셔야죠.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공의와 정의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삶들 가운데서도 바라보시는 것이 악인이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그의 길을 버리고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 말씀을 쫓게 되는 것,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 말씀을 보니까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보는 눈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이러한 행동은 잘했어, 저러한 행동은 잘했어, 또 이것은 못해서 잘했으니까 좋고 나쁘니까 진짜 버려야 되고 가까이 하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사람들에게조차도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죄인에게 그의 길을, 불의한 자에게 그의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도록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높은 뜻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이와 같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26년 한 해에 지금까지도 잘 걸어오셨어요. 그러나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죄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세워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저의 삶이 그 길을 보일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다윗의 그 첫째 형을 바라보았을 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시더라고요. 우리의 삶을 생각할 때에 모세가 너보산 꼭대기로 올라갔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참으로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약속의 땅 앞에 있으니까 말씀에 이제 순종하고 말씀을 잘 따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행동에 있어서 흠결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을까? 신명기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모습이 어땠느냐? 모세는 신명기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이들에게 깨닫는 귀와 보는 눈을 주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앞까지 왔는데 모세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까지 오면서 깨닫는 귀와 보는 눈을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언제든지 우상을 섬기기 위하여 마음이 돌아설 수 있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너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바라보는 온 땅, 무엇 때문에 확신할 수 있습니까? 모압 평지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진치고 머물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에 모세는 알고 있어요. 이들은 깨닫는 귀와 보는 눈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기회만 되면, 상황만 되면 여호와를 버릴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산들 위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라볼 때에 온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온 땅이 주어진다는 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신다는 것을 봅니까?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할 때의 완악한 백성들과 그의 후손들을, 자손들을 데리고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눈에 보이니까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연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음을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모습 속에서 기뻐할지라도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능력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더라는 것입니다. 26년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늘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내년도에는 끝났어. 지금 상황이 이런데 내년에는 참 힘들어질 것 같아. 마음속에 현실을 바라보며 절망하는 마음은 없습니까? 너보산을 올라가며 모압 평지를 바라보던 아마 모세의 마음이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니까 그래, 현실은 맞아. 그렇지만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듯이
그들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해주셔서 그 길을 걷게 해주셨듯이 나를 인도해 주실 거예요. 이 믿음으로 내일의 한 걸음을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 은혜가 새겨져야 돼요. 우리가 높은 곳에 선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2장 34절을 보면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갛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셨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 다윗이 부른 노래입니다. 지금 이 노래가 불러지십니까?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갛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십니다. 지금 내 앞에 대적이, 내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삶을 가로막고 있는 그 담들이 여호와의 능력으로 암사슴 발갛게 하시고 나를 높은 곳에 세워주실 것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 시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윗이 이 노래를 불렀듯이요, 절박한 가운데서 부른 사람도 있더라고요. 구약 성경의 선지자 가운데 하박국이 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처음에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그래도 말씀을 따르고 거룩한 사람들이 있고 비록 악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박국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치기 위하여서 저 먼 나라의 강대국을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불의한 자가 의인을 치도록 놓아두십니까?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다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함이라. 그들이 지금 악한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땅을 더럽히고 있기에 그들의 손을 빌어서 이스라엘의 참된 공의를 세우고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리라 할 것이다. 하박국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응답을 탁 듣자 상황은 진짜 절망이에요. 그럴지라도 그는 고백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뭐로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절망의 상황이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서 저 먼 나라 대군을 끌고 와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멸망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정결하게 변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세워지는 그 말씀의 끝을 보고 나니까 하나님, 지금 현실은 이러할지라도 여호와의 구원,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찬송이 나오더라고요. 우리의 뜻이 오늘 예배의 이 시간에 하박국과 같이 우리 현실이 아닌 하나님께서 매 순간을 도와주신다는 확신으로 채워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볼 때에 모세는 너보산으로 올라가서 봤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모습을 바라보니까요, 나이가 120세였습니다. 모세는 죽는 순간까지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귀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하니까 올라갔겠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육체가 강하였다라는 표현, 이것을 종종 영적인 상태로 말하기도 합니다. 창세기 27장 1절 말씀을 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그리고 그 뒤에 어떠한 일을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축복하시려고 했는데 이 이삭은
에서가 잡아오는 고기를 먹으면서 첫째 아들 에서에게 축복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야곱이 축복받도록 몰래 속여서 집어넣고 가정이 풍지박산이 났습니다. 이때가 대략 이삭 110세였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라고 해놓고 이삭은 약 70년을 더 살고 180세에 죽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웠다가 아니라 나이를 먹어가면서 영적인 눈이 흐려졌다는 거예요. 반대로 창세기 48장에는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48장 1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누워서 일어나기도 힘들 정도였습니다. 이때에 요셉은 자기의 두 아들 므낫세 첫째입니다. 둘째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 앞에 갑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 두 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당연히 므낫세가 장자니까 이스라엘의 법대로 장자에게 오른손을 얹어서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의 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이 므낫세 장자에게 왼손을 얹습니다. 요셉이 걱정이 돼서 아버지가 연로하셔서 앞을 잘 못 보셔서 실수하셨나 보다 아버지 손을 잘못 얹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야곱이 이야기하기를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바라보기에 자신의 손을 엇갈려서 차자를 축복하더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었지만 병이 들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눈이 쌩쌩하였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년 한 해에는 우리의 육신은 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에 한 해가 갈수록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왔던 경험들이 쌓여서 어떠한 형편이 되든 이 눈이 흐리지 않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 모습을 바라볼 때에 솔직히 육신적인 복도 주시기를 바라고 있어요. 저희 교회를 볼 때 육신적으로 연약하신 분들, 몸이 아프신 분들 종종 보입니다. 성도님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도 들어보면 안 아픈 사람이 없어요. 저도 이제 조금씩 아프다 보니까 이해가 돼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세처럼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건강의 원리를 생각해 보다 보니까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육신이 아프고 병드는 모든 원인을 의사 선생님들은 원인을 모르면 딱 대답해 주는 게 있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다 가서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아프고 원인을 잘 모르면 스트레스 때문이에요. 스트레스의 정체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면 스트레스 받아서 아픕니다. 네, 맞더라고요. 근데 다른 편으로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말도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갔던 모세는 왜 저렇게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건강했을까? 기력도 쇠하지 않고 눈도 흐려지지 않았을까? 말씀대로 생각해 보자면 속상한 일이 좀 많았습니까?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반석에게 명하여 했는데 반석을 갖다 쳐가지고 네가 백성들 앞에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기에 지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민수기까지 쫙 읽어보면 말도 얼마나 안 듣는지요. 죽어나면 좋다고 했다가 조금만 힘들면은 목세가 너가 애굽에서 우리를 끌어와서 그냥 돌로 치려 하고 난리 납니다. 스트레스 엄청 받았을 것 같죠. 그런데 모세가 이겨나갔던 방법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께 나아가더라.
스트레스를 받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이 이러하다 이야기하고 말씀대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이루시고 이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보고 가니까 스트레스를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들도 우리 내 힘으로 하려면 안 되는 것 두성이죠.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면 힘이 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힘이 없으면 뭐 하나님 일도 내가 힘이 없으면 다 무너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울 때 내 힘으로가 아니라 말씀이 원하는 대로 갈 수 있으면 가면 돼요. 너 그거 못 이루면 지옥 간다? 하나님 그러십니까? 그 자리 내가 세워놨어. 말씀 따라서 말씀을 이야기하고 서 있어. 그게 하나님 뜻이면 우리의 삶 속에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심을 믿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엎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성도의 병들면 어디에 오르냐? 환경의 스트레스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병드는 거예요. 혹시 26년도에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시겠습니까? 1년간, 1년이 아니라 몇 년간 보신 분들은 어떻게 인도해 주실 것 같습니까? 아멘. 그죠? 지금까지 어쨌든 이 12년이라는 이 시간 동안 이까지 왔잖아. 처음부터 함께 하신 분들은 다 알아요. 내년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주일도 보니까 이제 25년이 끝나면 결산을 위해서 제가 이제 다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복 주신 거 세워보고 어떻게 썼는지도 정리하고 이제 보고를 해야 되니까 딱 하는데 주일날 냉난방기가 고장이 날 줄 어떻게 알았어? 아, 고장 난 순간 딱 보니까 바꿔야 되는구나. 견적이 나오기 시작해요. 아, 이거 어떻게 하나. 딱 맞더라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아멘. 내 힘으로 세지 마십시오. 걸어가는 데까지 가자고. 가서는 뭐 해요? 말씀 보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모세는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내려와서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안수했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대면하여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게 하시더라고요.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와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모세는 여호와와 대면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던 말씀을 다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도 그랬으면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했을 때 지혜의 영이 충만하게 하였습니다. 이제는요,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여호와의 산 앞에 서서 말씀을 듣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생전 처음이에요. 규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전할 자격도 안 됩니다. 계속 주면 좋고 안 주면 원망하고 지금 쫓아오는 이때까지도 그렇잖아요.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하나하나 다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전하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을 때 지혜의 영이 충만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미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 오경이 기록되고 말씀이 다 약속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도요, 사실은 모세가 언약을 할 때에 시내산에서 언약했던 그 언약을 넘어서서 추가할 거 더 추가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너희들에게
언약을 맺는 거예요.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은 단순히 지금 서 있는 너희들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는 언약이야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 언약이 완성되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나안 땅을 사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언약에 있잖아요. 그러기에 지혜의 영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지금은 뭘 해야 돼요? 이게 아니라 언약을 찾으십시오. 언약을 보고 그 의미를 깨달아서 그 말씀의 의미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지혜의 영이 충만해서 하나님 이거 어떡할까요? 이거 어떡할까요? 기도하면서 여호와를 대면하고 그런 장면이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입니다.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모세가 준 말씀을 따라서 전진하는 겁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능력이 함께해서 가나안 땅을 얻게 하시잖아요. 26년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혜의 영이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뜻이 뭘까요? 오늘 설교 초대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26년도에 어떠한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따라 생각할 때에 맞구나 싶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혹시 들으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 싶습니까? 말씀을 들은 대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주신 말씀의 의미대로 이 일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꿈을,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26년 한 해는요, 올라가서 보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